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주일 오전 예배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지난주부터 강의하기 시작했죠.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옆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뱃돈이 많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조금 걷어들이기도 하셨습니까? 어제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올해 수입은 역대급이다. 세뱃돈을 아주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역대급이라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기뻤습니다. 저도 시골에 혼자 사시는 저희 어머니 찾아뵙고 왔습니다.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식사하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이 소고기 무국이 맛있었는지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옛날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또 그랬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희 가족들 온다고 어머니 이것저것 음식장만 많이 하셨었는데 올해는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우리 나가서 사 먹자고 설득해서 조금만 하셔가지고 그 소고기 묵국 끓이고 그 시골 맛있는 김치 꺼내서 그 소고기 묵국에 맛있는 잘 익은 김치 탁 해서 먹는데 벌써 침 나오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이 김치 너무 맛있다. 제가 올해 55인데 아직도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이 김치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 싸가라. 그러는 거예요. 싸가라. 아니 이거 두었다가 어머니 드세요. 맛있는데 저희 어머니 싸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쉬어서 못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홀라당 싸웠어요. 저는 잘 믿어요. 참 세배하고
세뱃돈 주시고 저도 세뱃돈 받았어요. 또 어머니 작지만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가족들 간의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고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 충만하고 하여도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안한 마음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안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안식은, 평안은 유전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평안한 마음은 유전돼요.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 평안한 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늘 불안불안하고 뭔가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늘 마음에 우울함이 있으면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 마음에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마음에 안식이, 평강이 없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주일을 안식일이다 라고 했어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바로 평안의 날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기에 이제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부르면서 이날 예배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안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안식이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한 안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잘 유전될 수 있기를, 전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 만나셨죠? 가족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이 안식이, 평강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요. 저희 외할머님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늘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세요. 늘 걱정하시는 표정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방에 쌀통이 있었어요. 쌀통. 저희 집은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베니드 합판으로 만든 동그란 쌀통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허리 높이만한 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쌀을 좀 부어 놓고 하는 건데, 저희 외할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늘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쌀통이 벽 두드려 보는 거예요. 소리 달라지죠? 빈 소리와 찬 소리가 달라요. 쌀통을 두드려 보면서 우리 딸 집에 쌀이 얼마나 있나 이거 보시면서 시골에서 그냥 그 쌀 조금 머리에다 이고 낑낑거리면서 오셔갖고 그 쌀통에 쌀 부어 넣어주시고 했던 그거 볼 때 저는 할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할머니의 사랑이다라고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우리 할머니 우리 집 늘 걱정하면서 불안불안하신 모양이다, 이런 마음도 함께 제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늘 감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외할머님의 그 불안해 하시던 그 모습이 제가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다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과 안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40년간이나 돌아다녔어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다녔지만 그들 안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우리는 나그네다, 방랑자다,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인데 직선으로 그냥 쭉 가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 도착할 길인데 그 길을 40년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녔으니 얼마나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했겠어요. 또 심지어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는 부모를 보는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 부모님들은 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광야에서 조금만 목마르면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조금만 뭔가 고기 먹고 싶으면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데모하고 뭐 이러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모세 아론 쫓아가서 막 멱살 잡으려고 하고 막 하나님이 당신들과만 함께 하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주의 종과 싸우는 모습을 어린 자녀들이 광야에서 보면서 자랐어요. 날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싸우는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광야에서 자녀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이 자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심지어는 모세까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에 뒤어 지도자가 되었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 아직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딱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란 무엇일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보냈고 심지어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400년이나 보냈던 그들에게 참된 안식은 가나안 땅을 빨리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내 집 짓고 그 땅에서 농사하고 그 땅에서 양 염소 키우면서 그냥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안식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원이고 소망이고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꿈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사모하듯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듯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로 비유가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가 되어지고 좀 더 구속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는 어떤 그 땅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좀 마음에 평강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잘해서 이 일이 조금만 잘 되면 내 마음에 안식이 좀 있을 텐데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에 좀 합격하고 취직도 좀 하고 결혼도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니 내가 승진도 좀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할 텐데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내가 방랑생활, 광야의 방랑생활을 마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좀 찾아올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 때문에 싸워야 될 일도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 땅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땅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더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도 물질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논할 수 없는 주제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구약의 의미로는 땅을 차지하는 거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신약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것과 같아요. 왜?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2020년에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순종하여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셨지만 그냥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들어간다고 그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걱정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는 홍해를 가를 능력이 없었어요. 그의 스승은 있었지만 그의 스승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의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네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격려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응답도 주시고 큰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잘한다 박수 쳐주면 더 잘해요. 뭔가 일을 잘 못하고 있을 때에 아이고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더 못해요. 그런데 잘 못할 때에도 그래도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러면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이 난단 말씀이죠. 이게 바로 격려입니다. 이런 격려가,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하니 나왔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힘입고 백성들 앞에 왔어요. 얼마나 또 두려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격려는 받았지만 이제는 백성들을 정말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은혜 받았던 것 그대로 마음에 품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사흘 뒤에 요단강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모양이에요.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사흘 후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식을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왔지만 이제는 그 만나를 좀 거둬서 양식을 준비해라. 이 정도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동안은 양식을 만나를 거둘 때는 살려고 만나를 거두었어요.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렇죠? 먹고 살려고. 그러나 이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내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준비,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전쟁하러 갈 터이니 전쟁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아주 멋지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라고 내 마음을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늘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령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 그 므낫세의 절반, 반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두 지파 반이라고 그래요. 이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명령합니다. 모세 시대 때에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 오기 전까지 그 요단강 동쪽 땅들을 모세와 함께 이미 전쟁으로 정복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인 거죠. 이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지파가 우리는 이 요단강 동쪽 땅에서 정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그 땅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서 한 가지 약속했어요. 뭐냐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으로 들어갈 때에 너희가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해야 된다. 너희 형제들이 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먼저 가족들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으니 너희들이 먼저 가서 가장 앞에서 선봉대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 줘야 된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약속했던 두 지파 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는 데에 전쟁하는 데 가장 앞장서라.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에 이 두 지파 반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주셨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축들에게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주셔서 먼저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나머지 지파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다음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렸어요. 먼저 안식을 누린 자의 사명이 뭐냐면,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목숨 걸고 우리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가장 앞에서 싸웠어요. 가장 앞에서 싸운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가장 높은 그 전쟁터가 가장 앞에 서 있는 그 선봉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주셨으니 아직 안식을 받지 못한,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가장 앞에 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신약적 의미로 볼 때에,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형제들이 있어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최전방에서 일을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땅 끝까지 나아가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그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먼저 안식을 누렸으니 그들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게 내게 주신 평강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안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평안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좀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나의 안식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바로 그 평안과 안식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며 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의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선교사님들을 많이 사랑하시며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대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화들, 함께 행복하게 커피 마신 이야기, 함께 행복하게 밥 먹은 이야기, 함께 행복하게 같이 소풍 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 어렵고 힘들 때에 중보기도 해드리고 정말 도와줬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을 나누는 거고 안식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우리 목사님 헐뜯는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 자녀들하고 나누는 분 계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재수 없어, 뭐 이런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막, 우리 목사님 헐뜯는 이야기, 우리 뭐 다른 뭐 성도 헐뜯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하고 나누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안식을 물려줘야 되는데 불안을 물려주고, 충성과 헌신을 물려줘야 되는데 불충성을 물려주고, 순종함을 물려줘야 되는데 불순종함을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먼저 주신 이 귀한 안식을 저 땅 끝까지 가서 우리가 이 안식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로 털떡 뭉쳐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이 두 지파 반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당신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당신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 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는데 이제는 백성들의, 성도들의 격려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의 걱정은 과연 백성들이 나를 모세처럼 지도자로 인정해 줄까라는 이런 걱정이 마음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응답을 받았지만 백성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 걱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계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할렐루야. 서로 설날에 세배하고 세뱃돈 주고받고 용돈도 드리고 주고받고 같이 함께 식사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한 하나 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지도자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모두 다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떡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우리 땅 다 가져가세요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들어갔다 할지라도, 전쟁한다 할지라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그냥 이 종이 한 장 드는 것도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우리 옛날 속담 있죠. 예. 그런데 백지장 맞들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리 들으라 저리 들으라. 그렇죠. 그러니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백지장도 찢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에 모든 근심이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제는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함께 가서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죠.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왜 합니까? 안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식을. 나 한 사람 안식을 위해서라면 나 혼자 먹을 거 많이 싸들고 숨어버리면 나 혼자 평안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 혼자 안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안식과 평강을 주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안식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주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게 안식을 먼저 주셨으니 우리 가족들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부단히 목숨 걸고 전방 가서 싸우는 것처럼,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평강과 안식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내가 생명 다하여 기도하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섬겨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내게 주신 안식을 나눠주기가 쉽지 않아요. 나눠주기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공동회를 통해서 2019년 결산 보고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교회가 살림이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이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나 한 사람의 안식보다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다른 형제들의 안식을 위하여 드릴 헌신이 더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대요. 자, 그러면 굉장히 산수 질문인데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적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가 적게 가져가셔요. 적게 요구하시는 거죠. 나에게 많이 주셨는데 많이 요구하세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남았을까요? 똑같아요. 적게 주셨다가 적게 요구하셔서 드리면 것과 많이 주셨는데 많이 요구하시니 많이 드린 것과 남아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적게 주시고 누구에게 많이 주실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다른 질문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은 적게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많이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아까 했던 질문, 그러면 누구에게 적게 주시고 누구에게 많이 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게 많이 주세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오지랖 차이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기 바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많이 주세요. 많이. 근데 막 오지랖도 안 넣고 그냥 막 있는 사람은 그냥 조금 줘요. 조금. 다시 질문. 여러분 많이 받고 싶으세요? 조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오지랖이 좀 넓어야 돼요.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이 영적인 오지랖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내게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눠줄 은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눠줄 물질도 많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나만의 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형제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이 복음의 안식, 복음을 통한 안식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잃어버린 영혼 땅끝까지 나아가서 구원하고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이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칭찬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우리끼리도 서로 격려해야 돼요. 도시파 반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쓰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신 안식을 나누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누겠습니다. 그냥 내게 많이 주셨는데 그냥 조금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 가장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싸우면서 내가 목숨 걸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구속사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열방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